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소문냅시다. 내가 부응하겠습니다. 뷔페를 가면요, 여러분 뷔페를 왜 갑니까? 생각만 해도 좋아. 뷔페를 왜 갑니까? 그 만원짜리 뷔페 말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그 9,900원짜리 그 뷔페 말고요. 얼마짜리가 있을까? 한 10만원짜리? 예, 생각만 해도요. 1인당 한 10만원짜리 하는 뷔페를 갑니다. 거기는 랍스타가 있어요. 생굴도 있고, 이게 회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진짜 회도 준비되어 있고, 육회도 냉동이 아니라 정말 저만 기쁩니까? 이런 10만원짜리는 뷔페를 간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것도 이제 갑작스레 가는 게 아니라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가 뷔페를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요? 그리고 뷔페를 갔습니다. 뷔페 가가지고 제일 화나는 경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상상하는 그대로입니다. 뷔페를 내가 힘들게 해가지고 뷔페를 다 데리고 가고 모시고 갔는데 한 접시에 몇 점 안 먹을 때, 뷔페를 데리고 갔는데 조금 남으면서 꼭 그 레스토랑 온 것처럼 해 2점, 랍스터 1점, 스테이크 조금 이런 식으로 먹을 때는 사람이 되게 화가 나요. 그러니까 뷔페 갈 때는 우리가 마음을 완전히 풀어놓고 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여러분 그 갈비탕을 먹었거든요. 그 갈비탕을 식당에서 먹은 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갈비탕 이렇게 저희가 여러분 소 반 마리를 잡았어요. 요거 반 개요. 네, 사갖고 내가 제가 한번 그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갈비탕은 나 고기 그 원 없이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갈비탕집 가면은 이게 갈비탕 아니고 국물 먹고 오잖아요. 밥 말아 먹는 거 말고 나 그 갈비대를 진짜 원 없이 한번 먹어보면 좋겠다. 제가 이 집사님께 예전에 참치 한번 원 없이 먹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저 참치 이제 안 먹어요. 그리고 계란말이 이제 좋아한다고 했다가 이제 계란말이 지금 2년째 안 먹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갈비를 한번 했더니 갈비를 한번 잡아가지고 갔는데 그 먹기 전부터 이제 속을 비우고 온 식구들 제가 금식을 시켰어요. 온 식구들 금식을 시키고 딱 가서 먹고 정말 많이 먹었어요. 이 정도로 먹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먹고 제가 그 다음 날도 밥을 안 먹었어요. 제가 지금 속이 금식된 지가 이틀째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얼마나 먹었는지 배가 안 고파. 계속해서 배가 든든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두에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 식사 안 하고 오셨을 건데 왜 이 말씀부터 드리냐면요, 모든 것이 준비된 만큼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뷔페에 가가지고 성경 보지 마세요. 뷔페 갔는데 왜 성경책을 펼칩니까? 뷔페 가면 맛있게 먹고 교회 오면 우리가 뭐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이 1시간은 정말 나에게 있어서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과 나의 것이 맞닥쳤을 때 아마 그 능력이 얼마나 일어나겠냐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하십시오. 항상 제가 인사 이렇게 했잖아요. 준비되셨습니까? 라고 인사해줬는데 우리 간사님들 안 해. 창피하대요. 네, Are you ready? 이렇게 인사를 하거든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시켜요. Are you ready? 라고 인사하라고. 오늘 하시던가요? 안 하지. 이게 다 빠져버렸어. 목사님이 하라 해도 니야 떠들어라. 나는 안 한다. 이런 모르겠는데 여러분,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되신 것만큼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거 한 끗 차이인데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우리가 엄밀히 나 자신을 한번 깨워놓고 보면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도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말씀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면 누구 생각 따로 나가는 게 신앙인일까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아가는 것을 신앙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부딪히게 되면 나의 생각대로 가는 방향이 있다면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부를 수 없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어떻게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습니까? 이거 이해 안 가요. 그러니까 딱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때 부딪힐 때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믿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신앙인이 아닌 사람은 말이 안 되네, 웃기는 소리네, 하나의 예화겠지, 비유겠지, 뻥튀기겠지라고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비신앙인이다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참빛 희망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지 못하시겠냐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말씀이 내 안에 기억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빌립은 자신의 생각을 더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통과하지 못하고 자신의 그 믿음 없음과 또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실패했던 자가 바로 이 빌립입니다. 오늘은 8절 말씀을 집중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자 중에, 제자가 몇 명이지요? 12명입니다. 제자가 12명 중 하나, 그 중에 하나, 시몬 베드로의 형제. 참 요한복음은 설명을 잘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나타나는 이 역사입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런데 이 4권의 책에서 설명하는 바와 표현하는 바가 약간씩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 정도 되시면 그것들도 발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성경의 그런 것들이 좀 이 시간에 지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지워지고 이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남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집이 암만 잘 살아도 내가 못 살면 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고 불이 나고 꽃 피어진다 하더라도 나에게 그 역사함이 상관없다면 그것은 정말 비참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지워내고 적어내고 기억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왜 안드레를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소개하냐면 안드레가 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몬 형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딱 지칭을 해줍니다. 이 안드레가 예수에게 여짜옵니다. 자, 뭐라 했죠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첫 번째 한 아이입니다. 한 아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거든요. 한 아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어른들은 자기 거 내어놓지 않으려고 막 호주머니 쑤셔넣고 숨겨놓고 막 그럴 때 한 아이가 탁 주님 앞에 가서 제가 엄마가 싸다 주신 물고기 2개와 보리떡 5개가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어린아이의 신앙을 배워가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또 봤는데 그거 싹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한 아이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 아이가 가지고 나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자, 이 시대의 문화와 이 시대의 상황을 잘 우리가 조금만 이해하고 있다면 이 아이는 그곳에 가지고 나올 수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걸어 나올 때 그럼 어른들이 길을 터주면서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 어린아이를 위해서 많은 것을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그것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 스쿨 전 30km 당연한 일 아닙니까? 옛날에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녀를 낳고 자녀를 키우고 또 아이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스쿨 전 30km는 맞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이거지 이 시대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뭐냐면 한 아이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안드레를 주목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과 예수님이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빌립아 어떻게 할까? 그럼 빌립이 또 뭐 갑자기 튀어나온 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경을 보든 이래요. 빌립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도 떡이 200달러를 이거 아니에요. 먹일까라고 물어보니까 얼마나 계산을 많이 했겠습니까? 바로 안 튀어나옵니다. 네, 구구단돌이 바로 안 튀어나오는데 그 많은 사람들의 숫자를 계산하고 또 떡이 시세가 얼마인지 해보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할 정도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걸린 거예요. 지금 묻고 답한 것이 아니라 묻고 또 오랜 시간 지난 다음에 결론 내린 것이 200데날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럼 이때 안드레는 과연 무엇을 했을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했을까? 우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2명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빌립만 앉혀놓고 귓속말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다 있는 가운데서 얘기했어요. 저는 이렇게 장면을 생각해 봅니다. 이 말을 듣고 빌립은 열심히 계산했을 거예요. 혹 빌립하고 좀 친한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야 니도 좀 계산해봐. 이거는 제 유추입니다. 가룟 유다도 좀 돕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수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지금 계산을 하고 있고 어떤 제자, 제가 볼 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베드로는 다리를 뻗고 앉아있지 않았을까? 너 열심히 해라. 그래 뭐 어찌 되겠지 뭐. 그런데 이 안드레는 뭘 하고 있었냐면요, 군중을 향하여서 열심히 찾아 헤매고 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너무나 이게 놀라웠어요. 지금 안드레는 예수님의 그 역사함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군중을 향하여 찾아서 노력해 본 결과 가지고 나온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2가지의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는 내 마음에 다짐이라는 것이 생길 거예요. 우리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해야 돼 라고 여러분 다짐을 하실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걱정이 생기실 거예요. 아, 내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뺄 수 있을까? 우리가 일주일에 말씀 한 번 더 들읍시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해서 분명히 다짐했을 거예요. 맞아. 이해하고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성도니까 나는 목사님이 카톡도 올려주시고 하니까는 내가 이 말씀을 클릭해서 보려다 8회 조회수 8회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상시보다는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다짐한 대로 하신 분이 계세요. 아마 다 다짐했을 건데, 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나는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저는요, 여러분, 태생적으로 뭘 몸에다가 거치지를 못합니다. 그 옷 입고 있는 것도 참 대단하다 그러거든요. 거의 그 아담처럼 삽니다. 그래서 반지도 못 끼고요, 시계도 못 차고, 암만 얼어죽어도 목도리도 못 하고요. 이 넥타이 하는 데만 해도 10년 이상의 훈련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너무 답답하고 이거를 잠근다는 것도 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가 처음 딱 발생했을 때 다들 마스크를 쓰자 했잖아요. 저는 정말 죽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마스크를 쓰면 앞이 안 보여.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쓰면 앞도 안 보이고 들리지도 않아요. 귀를 막은 것도 아니고 눈도 막은 것도 아닌데 마스크만 쓰면 첫 번째 숨도 안 쉬지고 눈도 안 보이고 귀도 안 들리고 내 손이 내 손인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런 거예요. 제 친구는 고등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제가 탯줄에 뱃속에 있을 때 엄마 탯줄에 목이 감겨 있어가지고 목도리를 못하고 그런다는 소리가 있을 정도로 저는 이거 아주 유명합니다. 호주머니에 잔돈 하나 넣고 다니지 못해요. 그래서 어디 길을 갈 때는 저는 제 짐을 청년들에게 한 개씩 다 나눠줘요. 니는 차키 들어주고 니는 휴대폰 들어주고 너는 이거 해주고 저거 해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거를 제가 발견해 버렸어요. 요즘에 저 마스크 쓰고 다닙니다. 네,
정말 처음에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이거 마스크 아예 안 나가기도 하고 마스크 쓰라 아니면 내가 진짜 죽겠다고 막 그러고 했는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다니고요. 마트 가서 마스크도 쓰고 간혹 갈 때는 마스크를 쓴 채 운전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까먹었다는 소리죠. 이게 잘 들리고 잘 보인다는 소리죠. 저 요즘에 시계도 차고 다닙니다. 일부러 이걸 제가 잘 때도 빼놓지 않아요. 내가 뭐를 잡아야겠다. 이 사람이 이게 정상적인 삶이 아니고 이 완전 엉망진창이니까 내가 뭔가를 변화를 주고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제가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한번 해보고 있거든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해야 하겠다라는 절박감이 있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스크도 안 쓰면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마트를 간 게 들어오지 말래요. 나는 뭘 사 먹어야 되는데 들어가서 사야 내가 먹고 사는데 오지 마라 하고 눈치 주고 정말 죄인 된 것 같고 뭐 스스로가 그렇게 느끼니까 하게 되니까 이거 모든 것을 다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얼마만큼 나에게 절박함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짜 티켓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아해합니다. 왜 예수님이 빌립을 그렇게 시험하시나? 안드레는 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가지고 왔었어야 했는가? 결단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우리가 착각 속에 있는 게 안드레가 턱턱 걸어가서 아이고 어르신 물고기 뭐 갖고 있으면 1마리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아니 지금처럼 어이구 그래요 내가 1마리 꺼내줄게요 이런 시대도 아니고 그런 문화도 아니라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얻기 위해서는 안드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었을 겁니다. 뭐를 믿으면서 여러분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가면 사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나 혼자 먹어도 다 먹습니다. 혹시 여러분 떡 5개나 하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는 그렇게 큰 떡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그 찹쌀떡 뭐 이런 네모난 떡 아니고 빵입니다. 빵. 모르셨어요? 우리 그 돌잔치 할 때 앞에 놓는 네모난 떡 있잖아요. 혹시 그걸로 생각하셨을까요? 이거 이스라엘에 없어요. 네, 이렇게 조금 그런 떡이 아니고 우리 성찬식 때 쓰는 그런 빵입니다. 그 좀 고급 레스토랑 가면 이렇게 좀 주는 빵 있잖아요. 식전 빵 같은 거. 그런 식의 빵입니다. 빵. 그래 물고기 5마리 하니까 뭐 다금바리처럼 이만한 크기 막 이런 거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조그마한 물고기와 조그마한 떡이에요. 근데 이걸 얻기 위해서도 안드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어쩌면 비참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조그만 거를 얻어갔던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을 내가 가져가면 우리 주님께서 알아서 해 주실 거다라는 그 믿음 하나로 가져갔다는 겁니다.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요. 여러분 공부하는 유튜브 아십니까? 제가 뭘 보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에게 물었어요. 야, 내가 유튜브를 봤는데 세상에 어떤 여자가 지 공부하는 데다가 요 카메라 딱 해놓고 12시간씩 공부하더라. 자랑하는 거니? 이 도대체 왜 이래? 이러니까 우리 청년들이 한 얘기가 공부를 켜놓고 같이 한대요. 여러분 이해 안 가시? 저는 이거 이해 안 가. 그래서 한 청년이 제 꼰대라 하는가 봐요. 저는 꼰대 아니라 하고 있고. 하여튼 이렇게 딱 켜놓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요. 카메라 켜놓고 시간이 12시간이 넘어요. 계속 공부합니다. 근데 그 애가 어디 출신이냐?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뭘 준비하느냐? 7급 공무원 준비하고 있고 임용고시 준비하고 있어요. 12시간씩. 이해 안 가시죠? 근데 그것을 같이 켜놓고 그렇게 같이 공부한대요. 같이 으쌰으쌰하고 네가 12시간을 공부 안 해? 나도 12시간 공부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꼭 같이 모여서 공부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공짜 티켓이 아니라는 건요. 우리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더 잘 됩니까? 정말 제가 많이 듣는 얘기예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아니, 조금만 찾아보고 쳐다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돼.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노력 안 하면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못 됩니다. 왜 하나님을 공짜 티켓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만 딱 믿으면
나는 일 나가지도 않아도 내 통장에 하나님 이름으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만 딱 믿으면 나는 공부 안 해도 노력 안 해도 시험 점수도 잘 받고 취업도 잘 되고 그럴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그냥 하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지 말고 안드레가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냥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시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저희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우리 나가서 그렇게 예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을 전하고 왜 전도해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교회당도 채워주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게 해주시고 또 제대로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 아름답게 될 수 있도록 그냥 해주시면 될 건데 왜 그냥 해주지 않을까?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을 공짜 티켓으로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또한 똑같이 노력한다면 훨씬 더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해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얻는데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얻어서 주님 앞에 가지고만 나온다면 그것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일어날 것임을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자신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세요. 저는 그거 하나만큼은 어느 누구에도 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하면 저는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합니다. 별로 뛰어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다른 거는 또 좀 부족하다 소리 들어도 그냥 별로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큼은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그 어느 누구에게 보다도 적다라는 소리 들으면 화가 날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자신 있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 두려움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앞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는요, 정말 걱정도 많고 고민도 많습니다. 아,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런 고민하면 됩니까? 그런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한 1000번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그냥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고민하고 같은 걱정하고 같은 염려로 밤을 지새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해야 하는 거, 저는 자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라 했지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는 내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 그럼 물고기 2마리, 모든 사람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시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은 자와 경쟁이 안 될 거라는 것은 저는 여기서 확실하게 저의 목숨과 생명을 다 걸고라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나는 노력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만 외쳐 부르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교회만 앉아있고 나는 노력하지 않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열심히 노력하는 자하고 비교했을 때 나는 상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짜 티켓이 아니에요. 아니, 너무 멋진 명언. 여러분 지금 가슴이 벌렁벌렁 하십니까? 왜 안 해? 네, 안 한대요. 이 하나님은 공짜 티켓이 아니다라는 이게 여러분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얼마나 쥐어짜서 나온 이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은 공짜 티켓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딱 기억을 하시고, 하지만 내가 동일하게 내가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있는 자와 하나님이 없는 자는 분명하게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더라라는 그런 무식한 말을 싹 지워버리고, 아이고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더 잘 됐을 건데 라는 고백이 나와야 돼요. 네. 나하고 저 사람하고 나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건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저건 자식들이 나보다 더 잘 되네. 그 자식은 열심히 노력하더라고요. 근데 내 자식은 노력을 안 하더라고요. 같이 노력하면 내 자녀는, 그 자녀가 내 자녀를 따라올 수 없는 그 경지에 놓인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달을 수 있기를 주여를 부탁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안드레는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너무 극단적이에요. 우리가 나의 믿음은 어느 만큼이야지 만족을 하겠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들하고 통화를 해보고 또 만나 뵐 때마다 목사님, 저의 믿음이 연약해서요. 저의 믿음이 이것밖에 안 돼서요. 저의 믿음이요. 이럴 때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려요. 집사님 믿음 지금 충분합니다. 집사님 믿음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믿음을, 어디까지 믿음이 가봐야 됐다 하시겠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순교는 아무나 못해요. 근데 우리 참비 주니어 친구 다 순교했던데요. 네, 제가 걱정이에요. 네, 야, 좀 생각 좀 하고 대답을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순교에 대해 설명을 했어. 그래서 순교할 사람 하니까는 한 명 빼고 순교 다 한대요. 여러분 순교하시겠습니까? 이게 정말 정직한 믿음이에요. 순교하겠습니까? 할 때 아무 모르고 막 아멘 이래 보면 안 돼요. 순교는 아무나 못하는 거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기면 박물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디까지만 가려 하냐면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들어있기를 원합니다. 죽창을 내 가슴팍에 팍팍 찌르면서 예수 믿고 죽을래 안 믿고 살래 이러면요, 솔직한 얘기로 저도 거기서 막 찌르세요 믿고 죽을랍니다 이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언제 우리 보고 불 속이라도 뛰어 들어가라 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요구는 네가 받은 그 은혜대로 네가 할 수 있는 그만큼 나아오라는 겁니다. 안드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안드레 이래야죠. 내가 여기 뚝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으로 주의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마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은 옳지 않지, 내가 조금 부족하기도 그렇게 하기도 많은, 그래도 나는 뭐한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네. 죽창을 탁 앞에 내밀었을 때 우리 좀 솔직해지자고요. 죽창을 탁 심장을 찔러가면서 예수 믿고 죽을래 이럴 때 죽을게 하고 그 죽창으로 내가 몸을 붕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안드레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만 여러분 의심이 갑니까? 아니요. 나만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그래도 내 앞에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는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번 머뭇거려지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든 아내분이 앞에 딱 서고 뒤로 탁 넘어가세요. 그럼 남편분이 뒤에서 잡아주기로 약속을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아내는 이렇게 딱 서 있어.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이렇게. 그러면 뒤에서 남편이 틀림없이 잡아줍니다. 절대 못 믿으시겠어요? 세계가 못 믿겠냐? 나는 못 잡을 걸 슬기가. 그럴 수 분명히 그렇게 하고도 약속을 하고도요. 뒤로 탁 넘어가면은 못 넘어갑니다. 제가 우리 영환이 있으면 한번 해보라 했거든요.
영아 집사님 정도는 수민 집사님이 한 팔로 걸어 올립니다. 딱 잡고 이렇게 때려 올립니다. 그러니까 뒤로 그냥 팍 넘어가도 뒤에서 딱 잡아줍니다. 저도 있었어요. 저도 잡을게요. 근데 집사님 요만큼 넘어가더라고. 이만큼 넘어가면서 얼핏얼핏합니다. 내 뒤에 남편이 있고 누가 잡아줄 거란 걸 100% 알매도 불구하고 눈 감고 뒤로 넘어가라면 잘 안 넘어가는 게 그건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믿고 나는 참미디만 교회 집사하고 나는 직분자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그 앞에 놓여지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극단적인 믿음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교의 그 자리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죄인인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안드레는요, 내가 믿음이 있어 행하기는 행했습니다. 분명히 그의 마음에 내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이렇게 가져가니까 이걸로 주님이 어떻게 해주실 거야, 주님의 능력이면 될 거야 라는 마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니까 주님 앞에 갖고 나왔겠지요. 그런데 100% 온전하지는 못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옆에 분과 이렇게 격려를 해줄까요? 여보, 당신 딸, 아들 잘하고 있어. 격려 한번 해주세요. 네, 잘하고 있어요. 네, 우리 믿음 여러분 염려 없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생각에 탁 창이 내 심장을 찌를 때에 쑤셔 넣을 만한 그런 믿음은 없지만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다. 마귀는요 계속 나한테 못한다고 하는 게 마귀입니다. 너 믿음 없어. 네 정도 믿음 갖고 뭐 하겠어. 야, 이 뭐야. 이렇게 하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나를 계속 주눅들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 오늘 말씀은요, 너무 좀 뜸들이고 싶어. 이거는 안드레가 노력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나올 때 조금 좀 덜 멋있었어. 이때 조금만 더 멋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인간적인 바람은 있는데 조금 덜 멋있어요. 이게 일단 주님 이런 거죠. 내가 한다고는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한다고는 했는데 했을 때 나는 후회가 없어야 돼요. 5,000명의 사람을 내가 거의 다 만나보면서 구해온 게 그 아이가 갖고 있던 거 이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아무도 안 줄라 하더라고요. 어른놈이 새끼들 안 주더라고요. 이게 뺏어온 건지 얻어온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아이에게 이거를 가지고 왔는데 주님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솔직한 우리의 믿음과 같은 것 같아요. 이때 주님께서 드디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이제 목소리 좀 깔아야겠죠.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때 앉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는 앉게 하라 했을 때 제자들은 앉혔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앉아요? 앉게 하라 하면은 쪽팔려서 날랍니다. 고작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어떻게 하시려고 주님 앉히라고 합니까? 먼저 보여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더라고요. 먼저 보여주시옵소서. 만약 주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한거이 만들어 놓고 앉게 하라 했으면 문제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보여주지 않으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로 향하여 앉게 하라. 어떤 창피 당할 줄 알고 어떤 부끄러움 당할 줄 알고, 그런데 중요한 거 사람들이 앉았습니다. 제자들이 앉게 했으니까 사람들이 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하여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앉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니 그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고, 11절 이후부터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제자들이 들고 나아가 떼어주고 떼어주니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포인트 하나만 더. 누가 떼었습니까? 제자들이 떼었다는 겁니다. 주님은 뭘 하셨죠? 축사하셨습니다. 그 외에는 누가 했지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비록 연약할지라도
비록 내가 원하는 순교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없을지라도 내가 아버지 앞에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나타날 것이고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빌립도 있습니다. 안드레도 있고 베드로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욕심내 봅니다. 당신이 빌립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히 빌립도 있고 안드레도 있고 막 있을 텐데 당신은 안드레였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회자의 욕심은 있습니다. 근데 빌립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빌립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순교까지 하는 정말 참 제자의 삶을 빌립은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 주님 앞에 비록 연약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역사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무서워하지 말고, 내가 두려워할 것은 혹 계산하여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까 봐, 내가 내 상황을 쳐다보면서 내가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까 두려워하시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다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자랑하고 마치렵니다. 주님은요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 가지고 제자들의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이뤄냈습니다. 아멘. 내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내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 앞에 뭐 작으면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면 어떻습니까? 나의 자녀, 나의 삶, 나의 모든 것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까와 두려워해야지, 가지고 나가기만 한다면, 그리고 거기 앉히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만 한다면,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며 나아간다면 이제 끝입니다. 주님은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이런 역사를 이뤄내셨습니다.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것일 것을 저는 자신하고 믿습니다.